오늘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가 시작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실로로 이동해서 그곳에 성막을 세웠지요. 그리고 베냐민부터 시작하여 나머지 7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데 오늘 나머지 6개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가나안 땅 분배는 마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실까요? 먼저 어제 베냐민 지파를 다룰 때 한 가지를 꼭 다루고 싶은 것이 있어 오늘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끼어 있음을 볼 수 있지요. 양쪽이 다 가장 힘이 센 지파들 사이에 베냐민 지파는 위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훗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왕국으로 분열될 때 북왕국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유다 지파가 이어나가는데 이때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으로 붙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는 여부스, 즉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었지요. 그곳에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분배받은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조로부터 독립해서 베델과 단에 자신들만의 새로운 제단을 세웠을 때 이것을 거부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도를 통해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서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잠시 꺼내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실까요? 6지파의 땅 분배가 이어지는데 먼저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12아들 중에서 서열이 높은 지파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여동생이 치욕을 당한 것이니 말입니다. 그들은 히위 족속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 여동생을 줄 수 있다라고 속이고서는 히위 족속이 할례를 받아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잔인하게 그들을 몰살시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이 두 아들은 야비하고 잔인하게 히위 족속을 죽임으로 야곱 집안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의 표적되게 한 거지요. 야곱은 이로 인하여 창세기 49장에서 임종 직전에 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의 경우에는 저주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동일하게 저주를 받았어도 레위 지파는 그 위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파가 됩니다. 반대로 시므온 지파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영적인 내리막길을 걸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부올에서 바알을 섬기는 창녀들과 음행을 즐기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이 사건을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성경은 명명하고 있는데 그때 가장 일선에 서서 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병을 겪고 많은 수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 1차 개수 때와 비교해서 2차 인구조사에 가장 많이 그 수가 줄어들었던 게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땅 분배 결과도 보세요. 보이시나요?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이 유다 지파 가운데 겨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9절,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이렇게 시므온 지파는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로 흡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지파들도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아셀, 납달리. 여기 네 지파는 가나안의 북쪽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리고 단 지파는 베냐민과 에브라임 옆에 해변의 평야 지역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19장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살펴볼 것이 성경이 단지파를 소개하면서 특별한 말씀을 첨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7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여기 단지파는 영토를 바꾸는 그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설명해 드려야 하겠는데 단지파는 원래 분배를 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라는 강력한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것도 그랬고요. 무엇보다 단지파 바로 옆에 강력한 블레셋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의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단 옆에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사사기 18장에 보면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대이동을 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단 자손의 경계가 확장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 곳은 납달리 지파 지역의 단이라고 보이시지요? 그곳에 원래는 레셈이 있었는데 그 성을 치고는 자신들의 이름인 단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단 지파가 가나안 최북단에 자리를 잡으므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요, 우리로 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최남단 성읍인 부엘세바부터 최북단인 단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훗날 단지파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사사시대 때에는요, 하나님을 속히 떠나 자신들이 고용한 제사장을 가정제사장으로 세우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북왕국에 속하게 되었는데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이 단에 제단을 세워요. 즉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단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명단이 기록이 될 때 아예 이 단지파는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시므온 지파와 단지파를 우리가 좀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시작했다가 시므온과 단지파처럼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분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가꿔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19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렛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데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난림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